7장 1절부터 6절,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두 부분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고아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같다는 것은 얼마나 이 땅의 삶이 힘들다는 겁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따뜻하게 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심을 또 감사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죠.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자들이죠. 무엇보다 우리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 지금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은 6장에 있는 그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7장이 있습니다. 6장이 왜 있다고 그랬습니까? 6장은 5장 20절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이렇게 넘쳤다,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 바울의 복음을 아주 조롱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게 하는 어떤 말꼬리를 잡는 그 말 때문에 6장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되겠네? 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은혜를 더 받으려면 내가 막 죄를 져도 되겠네?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게 이제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 받은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좋아하며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안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의롭다함 받은 자라면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6장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하는 가운데 그럼 죄와 율법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 죄와의 관계에서 율법의 역할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이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 즉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니다. 이 얘기를 14절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 잠깐한 얘기한 것을 7장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7장은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다함 받은 자녀가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왕노를 못한대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7장에서 얘기해요.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 얘기를 또 자세히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을 하려면 6장을 알아야 되고 6장을 하려면 5장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우리들이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상관없다고 5장에서 얘기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대. 그 5장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죽었대. 저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왜 죽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죄가 왜 죽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걸 지난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대. 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우리들이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은혜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따로 그냥 내 삶 따로 믿었어도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과 죄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거지만 이 율법이 죄 앞에서는 참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죄 앞에서는 율법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정욕을 틈타가지고 율법의 요구까지도, 율법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7절 13절에 얘기해요. 율법과 죄의 관계. 그래서 한 예로 탐심하지 마라. 그러면 갑자기요 막 탐심이 생겨. 애들한테 시험 시간에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마세요. 그럼 갑자기 컨닝하고 싶어. 그런 내 마음이 문제지 컨닝하지 마라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컨닝하지 말라고 갑자기 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 죄의 그 요구에 따른 내가 문제지 선생님이 컨닝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7절 13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부터 뒷부분까지는 뭐냐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선을 행하고 싶지만 육신으로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내 모습. 그게 14절부터 뒷부분 25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옛사람도 이기고 죄의 유혹도 이기고 성령의 어떤 그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아니라 컨닝하지 말라? 그럼 진짜 컨닝 안 해.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진짜 안 해.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또한 오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네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5장 6장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갖다가 총칭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은혜의 통제와 은혜의 지시와 은혜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1절부터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글이라서 읽었지만은 그 의미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할 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한다고 그랬는데요. 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1절에서 중요한 강조점 뭐냐면 제일 끝에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 상식적이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뭘 다 아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뭐 납세 의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법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납세 의무도요, 국방 의무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법에 대해서 다 알지 않느냐. 심지어도 뭐예요?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조차도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죽었는데 뭐 하겠어요? 다 알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1절에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주관하다, 그를 주관하다 얘기는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내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는 다 내야 돼요. 우리가 있을 때 낼 세금도 다 내야 돼요. 음식을 사 먹을 때 왜 세금 묻혀서 파세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모든 데 다 세금 다 해서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주관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2절, 3절에 결혼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의 법인데, 그게 뭐냐면 남편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아내를 주관해요. 이 말 자체가 지금 시대는 안 맞는 말입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남성 위주 시대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아내를 주관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주관하는 그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그 아내는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일상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해방,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은 예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그에게 매인바되었어요.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난다 그래요. 이 벗어난다는 이 단어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 그 여인에게 아주 무력화되었다라는 단어로 지금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무효화된다는 이 단어 자체도요, 굉장히 강한 단어 썼어요. 뭐냐면 아주 완료수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0.000~0mm만큼도 아무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단호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남편이 죽지 않은데 그냥 내가 외도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거는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지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혼 제도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법을. 근데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운데,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율법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라고 여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니 남편이 죽어야 되듯이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안 죽어. 그러면 율법부터 자유함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자유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죽지도 않고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이제 7장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와 아무 상관없고, 죄뿐만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무 상관없다는 게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율법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운데 율법은 안 죽고,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죽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죽고 율법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그럼 4절 6절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볼 때 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 예수 바깥으로 나간다, 그럼 율법이 죽은 자라는데 너 언제 살았어? 그러면 죄를 질 때마다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정죄하는. 근데 또 회개하고 쏙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망토를 씌우는 것 같이, 의의 옷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망토를 씌우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들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4절부터 6절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로 열매를 맺는데, 그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뭐라 해서 5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2000년 이제 죽었는데요? 예, 믿음으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5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 6장 23절인 것처럼 우리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영생이니라. 이 열매의 궁극적인 건 영생 열매예요. 그 영생 안에 이제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러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이 4절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우리 몸의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7절에서 13절을 설명해요. 뭐냐? 탐심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탐심하고 싶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 많은 죄의 목록이 다 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한 모든 죄가 지금 뭐냐면 요 6절 안에 다 있어요. 네? 거기 5절 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율법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짓게 하다가 결국 그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저 굉장히 추억이 많고 좋았고 행복했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지.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지금 뭐야?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은 뭐냐면 이전과 전적으로 다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걸레를 갖다 빨았다고 행주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뭐냐면 완전히 행주와 걸레는 다른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율법 조문에 율법 조문이라는 얘기는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대로 묵은 것, 새 것이 아니라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단절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5절에 육신 가운데 있었어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을 맺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을 맺을 수 있는 삶을 삽니까? 바로 6절에 보니까는 성령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없으면 믿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새겨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 맺는다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죄들 있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아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러한 죄,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는 아주 그 살인 이런 것들만 죄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앞에서는 율법으로 어떻게 돼요?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요. 어떤 것까지 역사하냐면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를 짓게 해. 다시 한번요. 너무나도 다 아는 살인과 같은 이런 죄, 이런 것만의 죄가 아니라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지켜. 그 예가 눈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2장 넘어가 볼까요? 2장 17절부터 29절 넘어가 보세요.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2장 1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 최고의 법이니까. 근데 거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는데요. 그 율법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랑한 거야. 네? 율법이 내가 알고 내가 그 율법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율법을 자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제자들과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 스승이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왜 자기 스승을 자랑해요? 내가 그 스승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율법을 왜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정욕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게 17절 20절이에요. 2장 17절. 그 다음에 2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 외식하는 거야. 율법으로 거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다 범죄해. 그래서 외식을 해. 외식주의자가 돼. 네? 외식주의자가 돼.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악용해.
자기를 위해서 악용해. 굉장히 이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 교사들이 나에게 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암송하고 막 얘기를 해.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이들, 또 제가 목사가 사람을 성도에 가르치면서 자기는 아무렇지 그렇게 살지 않고 가르치라고 말해. 그게 외식이에요. 그만큼 죄의 정력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까지도 악용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25절부터 27절 이하인데요. 할례까지도요. 할례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겁니까? 근데 그 할례까지도 자기가 어때? 악용해. 나 할례 받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28절 29절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게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례조차도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바꿔버린 게 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다시 본문 들어와서 이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정욕은 뭐 살인과 같이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외식하고 모든 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네. 근데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그걸 알게 하세요. 너 지금 너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이거 외식적으로 하는 거지? 너 지금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의 은혜를 줘요. 회개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줘요. 그래서 할례도 마음이 할지니 뭐래요? 성령으로. 그 앞에 2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2장 28절 29절.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6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에 따라 악을 치면서 예배 생활해. 악을 치면서 신앙생활해. 근데 성령이 오면은 죄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6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네. 마음으로. 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옛생활과 단절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성령님 다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LA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막 이렇게 공포탄까지 쏘면서 사람 잡아가는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그 동기들이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학을 갔을 때 여기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이 돌아가도 못 나왔어요. 장례에 못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냐하면 영주권과 연관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지 영주권을 기다리는데 그게 하염없이 기다려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님 장례에 왔다가는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되고 다 이렇게 자기가 어쨌든 가정이 있고 그러는데 심지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그냥 10년 넘도록 늘 그 대화를. 그 대화 신분이 해결됐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잘 없어요. 근데요, 그 영주권이 없는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이렌 소리만 나더라도 아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숨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신분이 딱 해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슬리퍼 신고 마트에 질질 끌고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죠. 왜? 나 신분증 있으니까. 신분이 해결됐으니까. 영주권 있으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어요. 신분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똑같은데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면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어제인데 오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 내가 사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즉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지금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아까 유대인들처럼 외식하고 자기 자랑하고 형식적으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더라도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조문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의 본래 그 정신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심판 때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7가지 화이신저가 나와요. 7가지 그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화이신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는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7가지 화 중에 제일 핵심이 있어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3장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향신료예요. 근데 그 약제품으로도 사용된 이 풀떼기 같은 이것에 대해 있잖아요. 10입을 땄으면 한 입을 11조 드렸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그 풀떼기도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던 게 그 당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풀떼기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 없이 풀떼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대요. 3가지가 없다는 게 율법의 정신을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의 삶을 사는 것. 긍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주는 삶을 사는 것.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없이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그 11조는 뭐야? 과시하는 거야. 나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드려. 그래서 자기 과시하는 거야, 11조를 하면서. 그래서 11조를 들면서 어때요?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써. 11조가 뭐예요? 이 모든 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를 돌립니다라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0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써야 11조가 11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건 11조의 정신이 아니에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정신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울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까? 그래야 율법의 정신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5번째, 6번째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내가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왜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내가 견뎌야 됩니까? 왜요? 그 삶이 복되기 때문에. 의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팔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고 5번째, 8번째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의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하냐? 율법의 정신을 살고 그런 삶이 복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뭐겠어요? 바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따라간다면요 바리새인을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일어나서 해가 뜨면 성경을 폈다가요 해가 지면 성경을 닫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을 풀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 걸 갖다가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못 간대요 예수님. 왜요? 율법의 조문에 따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할례조차도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죄의 정욕에 따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7장 2절 6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우리 두 번째 있는 말씀을 볼게요. 우리 그 7장 내용과 연관해서 8장 넘어갑니다만 좀 시간을 나눠서 우리가 설교하려고 해요. 8장 1절 4절을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이 8장은요 성령장이에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 8장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서 재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보죠.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가 강조돼야 돼.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5장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율법은 정죄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죄요. 그게 율법 역할이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죽었는데 왜 나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겠냐요?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심지어 7장이 뭐냐면 마음은 오늘에 대해 육신이 약하여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갈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갈등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적인 갈등에서 승리한다는 게 바로 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력을 얘기를 해요. 힘을 얘기해요. 근데 이 무슨 힘이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에요.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 풀어서 쓰면은 이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그 아래서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율법이겠죠. 그죠? 율법에 의해서 또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기서요, 해방시키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해방하였다라는 단어가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한순간의 죄와 나와 상관없어요. 한순간의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네.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해방해요. 그 단어를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아무리 해도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이끈다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이, 원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순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로 알고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 했다고 그래요? 정하사가 뭘까요? 정죄하사예요. 정죄하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네.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요, 무죄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를 정죄한 게 아니라 죄를 정죄해요. 네? 이 말이 우리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가 아니라 죄가 정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를 갖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정죄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표현을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가 정죄받아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도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알면 더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안 따라. 옛사람이나 불신자 때는 따랐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 요구가 뭐냐면 의의 요구를 말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다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의로운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의로운 거죠. 그 율법의 요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완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을 수 있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즉 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 얘기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여러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에스겔 36장 24절 28절이에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으로 이걸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이 일을, 오늘 말씀을 이루리라고 예언해놨어요. 그걸 잠시 우리 한번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 있는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에스겔 36장 24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얘기를 24절에 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게 2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성령 얘기를 해요.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옛 것을 제하고 부드러움,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새 마음을 주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7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한다?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너희는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의의 삶을 살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더욱 알아가야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욱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와 물이 없으면 한순간 살 수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없이는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의의 자녀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